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홍사가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지난 간밤에도 또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전국적으로 장마 전선으로 폭우가 내리고 또 폭염이 또 계속되는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2026년 7월 22일 화요일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또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변모산상에서 내려오셔서 벙어리 그리고 이렇게 농아 이 소년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지는 키두시 시간, 이때에 제자들이 경영이 묻습니다. 선생님, 라비어, 저희들은 왜 그
악한 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굳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금식하며 이 모든 마귀를 이제 쫓아낼 수 있다. 축사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제 갈릴리 변두리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연고들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 앞에 공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은 그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니까 차마 이래 그러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묻기도 무서워했더라. 이렇게 이제 저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십니다.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 잠잠하니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더 이제 그들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텐데 또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로 공언하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나는 이 높은 자리 우리 주님을 가장 보자 하는 높은 자리에 앉는 이런 그 정도로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너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For by the way, they had disputed among themselves who should be the greatest. 이렇게 서로 누가 높으냐, 크냐 이거를 쟁론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노중에 누가 크냐고 그런 논쟁 속에서 너희들이 큰 자는 이렇게 적은 자가 돼야 되고 또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겨야 한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 내용이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훗날 폴리갑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문화 교회를 담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로마 참정관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면은 사형에서 면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 이 폴리갑은 아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어찌 그런 주님을 내가 배신하겠습니까? 얼른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는 그가 당당하게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바로 폴리갑이라는 얘기가 그 교회 전성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이제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한 함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절 요한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겠죠. 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동생.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자기는 좀 잘했다는 걸로 이렇게 자랑 삼아 예수님께 복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자랑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하지 말라. 그분들의 하는 그 사역을 용납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고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린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또 이제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어린 소자 하나하나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지옥에 대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개역이나 또 개역 개정에 보면은 44절에 관료율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없음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래 우리 그 헬라어 원전에는 이게 다 있는 말씀입니다. 44절도 46절도 48절도 똑같은 구절입니다. 48절, 44, 46, 48 이게 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사탄 마귀가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 들어올 때에 이거 무시무시한 지옥 얘기 자꾸 반복으로 하는 거 그 옳지 않다 이래서 이거를 빼버리고 맙니다. 근데 빼면 안 되죠.
지옥은 지옥대로 그대로 우리는 알아야만이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나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은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44절에 있는 대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아,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불이 펄펄펄 끓어가지고 이거는 꺼질 수도 없는 unquenchable fire, 이런 꺼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불로 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옥의 개념이에요. 그게 46절에도 나오고 48절에도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릴 때에 어린 심령에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또 남의 밭에 있는 채소도, 또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강직하게 우리는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이 지옥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분은 이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주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 철저하게 방공 노선에 입각해서 또 이렇게 방공, 그리고 요즘 최근에도 우리 그 김홍도 목사님의 아드님이 금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45절에 보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음케 하는 것이 오른손 눈이면은 눈을 빼어버리라. 또 오른손이면은 손 자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차라리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이 모습이 지금 여기 45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46절, 그리고 48절 우리 개역 성경과 이 자유주의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은 이 48절만 남겨 있습니다. 근데 44절, 46절이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아는 식으로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47절 만일 이제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8절에 거기는 바로 지옥에는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런 거를 이제 신약 시대에서 게헨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게헨나라는 것은 아람어로 이제 가마솥에 있는 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에 가보면은 그게 실로암 못이 있죠. 그 있는 바로 그 근처에 바로 아겔다마라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은 피에밭이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방정교의 수도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은 토기장이 이제 토기를 구울 때에 한 1500도 이런 온도로 올려서 토기를 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 굽는 그 불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불을 가리켜서 게헨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고로 게헨나는 지옥의 불이 저렇게 아주 강하고 위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단편 이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면은 평생 아니라 뭐 거기는 이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뭐 무시무시한 그런 게헨나죠. 이런 내용들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서는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소금을 이제 여기서는 평화, 화목, 그리고 모든 오해를 푸는 그런 이제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의미로 소금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게 지금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의 기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에 소제를 드릴 때에 그렇게 소금을 꼭 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구약에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첫째로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 다음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그 뒤에 가보면은 이제 안수할 때에 그때 예배를 위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 위임 예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레위기서는 6가지 이 6대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때 우리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소금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화목제는 이게 곡식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번제는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그 냄새를 이제 바치는 것이고 소제는 이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냄새를 바치는 그런 예배인데 반드시 그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반드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의미는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향하여 소금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 이거는 밖에 내어 부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저 인상가에 가면은 소금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바다의 천일염의 소금을 9번이나 굽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9번째 구웠던 이 소금은 엄청나게 우리 그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에 이 소금을 가지고 늘 수시로 이렇게 먹고 또 이걸 가지고 양치질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음식에도 타고 이런 참 인삼과 소금 거기도 우리가 공장에도 가봤고 또 거기서 경영하는 수양관 거기도 우리가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소금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소금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소금이 짠맛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혀의 5가지 맛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단맛을 봅니다. 신맛, 쓴맛, 매운맛, 그리고 이 단맛. 이 5가지 이 짠맛,
이것을 전부 다 느끼는 게 우리 혀입니다. 이처럼 소금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소금 속에도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금 속에는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리고 짠맛은 말할 것 없고 매운맛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맛이 이 소금에 다 있기 때문에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잘 조리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자기는 녹고 남을 이렇게 맛을 내게 해요. 그러면은 모든 5가지 그런 맛이 우리 음식에 들어갈 때에 이 소금을 가지고 소금이 모든 맛을 중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종합적인 맛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 이제 들어가시면은 소금 주머니 정도는 하나씩 꼭 차고 다니십시오. 천일염도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인상에서 나온 9번 구원 소금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이런 소금을 우리들이 수시로 이렇게 섭취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름 같은 이 더운 일기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소금이죠. 우리 군에 훈련 받을 때는 우리 이 여름 내 훈련병이 이제 훈련 받으러 나갈 때는 꼭 소금을 먹였습니다. 이게 소금이 먹지 못하면 우리가 쓰러지거나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은 링걸을 우리가 주사를 받잖아요. 그 링걸이 우리 몸속에 있는 0.9% 염분 이거의 물이 바로 링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과 같이 이렇게 더운 날이며 무더위를 이렇게 물을 지니시며 또 많이 피곤하실 때 이럴 때는 소금물을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새벽 이 시간처럼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첫 번째로 0.9%에 해당되는 소금물을 이렇게 마시면은 우리 내장 여기도 다 세척이 되고 복통에도 참 좋고 또 우리 굉장히 참 몸에 좋다고 그래요. 또 우리 여기에 치아 관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 염분을 수시로 우리가 이렇게 섭취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49절 50절인 대로 소금은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 reconciliation, 우리 peacemaker 이런 화목에 중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이렇게 서로 화목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로도 이 소금을 솔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솔트가 본래 기원이 샐러리, 우리 공무원들이 그나시 월급 받는 것을 샐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샐러리가 왜 거기 나오냐면은 소금을 가지고 옛날에 월급을 줬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뭐 돈이 있어서 그 화폐 이걸로 이제 계산합니다만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소금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이 소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샐러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필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시간 10분 혹은 한 시간 20분쯤 가시면은 그 이제 지방 도로 이름이 30번입니다. 30번 선상에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랭캐스터라고 그래요. 요즘 뭐 랭캐스터 침례교 이 신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더 유명하게 됐는데 이 랭캐스터에는 과거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왔던 이제 메노나이트 그리고 아미시 이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를 이어서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저들은 평생 농경으로 자농으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학교도 가보면은 원룸 이렇게 1학년, 2학년 해서 6학년 초등학교 해당됩니다만은 전부 다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선배는 후배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전체 질문 공동 질문만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란 아미시 그 청소년도 가끔씩 그들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밖에 세상에 나가서 좀 한번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밖에 나가면은 뭐 한 달도 못 돼서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자연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지냈던 아미시 마을이 그립고 마침내 여기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들은요 거의 이렇게 이 농경 생활 옛날 그 생활 수준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합니다. 전기 쓰지 않고 자동차 이용하지 않고 다 마차로 이동하고 이제 이런 그들의 생활 아주 소박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삽니다. 이런 어떤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세상 밖에 나가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아파트 생활을 한다든가 도회지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다시 아미시마일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돌아오면은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입구에 거기에 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누워있는 이 청년에게 맞설 이런 소금은 발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밟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이제 도망가지 않겠다. 그를 다짐하는 그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50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산상 그이 변모 산상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갈릴리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있을 십자가와 부활의 또 사건을 이제 미리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또 이제 송대에 와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신학교가 함께 쓸 수 있는 건물도 우리 주님 속히 마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학교 정말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뭐 학교가 인가가 있니 없니 이런 거를 따집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정신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정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평생 저들을 말씀 지도하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 다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학교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페이스 신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가 계시는지 그래서는 우리들은 그 밑에서 우리 배우기 위해서 우리 사방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게 도와주시고
이번 학기에도 많은 신입생 보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황희수를 봄 지켜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신은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었고 또 이렇게 늘 마음에 소원이신 이 인천 성경대학이 잘 세워져서 오늘로 이렇게 말씀 교육하는 귀한 학교로 하나님께서 인천 지방에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페이스 이 유니버시티와 함께 동력하는 그런 인천 성경 대학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환우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손주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오늘도 다스려 두시고 승리하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